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의 남은 기간에도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목요 성경 공부 인생지도 출애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부터 시작된 기쁨의 50일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번 주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회 예배 회복 주일로 권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교회 학교도 다 함께 연합하여 전세대 예배를 권면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면역이 약하시거나 컨디션이 좋지 아니하신 분들께서는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꼭 이번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새로 나온 밝은 소리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 드린 사진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예배 나오셔서 밝은 소리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사진을 제출해 주신 분들께는 이번 주일 예배 시에 소정의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유소년부와 청소년부는 6월 7일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는 6월 14일 날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성경 공부 인생지도 출애굽기 시간이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에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힘쓰고 하나님께서 강사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재강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제10강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빠르지요? 출애굽기 1강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십계명 부분을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시간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인 14번째 시간에는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성막도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그리고 남은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성막과 총정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는요, 일단 제가 건너뛸게요. 마지막에 돌아와서 첫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시의 시작, 그러니까 67페이지 계시의 시작 부분부터
같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자, 그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죠. 그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난이 되겠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바로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어떤 공로라든가 우리가 어떤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죠? 전적인 은혜,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단 1%도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요. 아들로 그리고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후사를 우리가 출애굽기 1강에서요 어떻게 배웠었죠? 여호와의 장자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야, 그러니까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의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만 그 첫걸음, 그 출발점은 고난에서 구원의 내심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섬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바꿔서 적용을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다 예배 드리니까 나도 예배 드려야지, 그런 게 절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실 합법적인 권리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합법적인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즉 고난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십계명의 첫 출발점이 이 2절 말씀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신가? 나를 고난에서 건져내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의 첫 단추를 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십계명을 이제 계시를 해 주시죠. 그래서 1에서 4계명에서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 다루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람을 소중히 다루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제 1계명부터 우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나의 말로 바꾸어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예가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떠오르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런 형식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라.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제1계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자, 우상 섬기듯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4에서 이제 6절에서 나오는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이상하게 그렇게 생긴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절에 있는 그런 불상에 대고 숭배는 안 하죠.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실제는 아닌데 유사 하나님인 것처럼 보인 것들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성인 숭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성인 숭배를 연구하면서 참 이럴 수도 있는가?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요,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라고 숭배되고 있는 어떤 유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안쪽 부분에 이렇게 보면요, 사람 그 뼈 같은 게 보이거든요. 유럽의 이제 성당들 가보면은 이런 것들이 성인 유물이라고 그래서 많이 전시가 돼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제 숭배를 많이 해 왔지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 여러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두개골의 이미지를 지금 찾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저게 두개골이 들어가 있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자, 두개골이 이렇게 생기고 있지? 여기가 눈인가? 여기가 콩가? 여기가 입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찾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찾다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전혀
두개골이 아닌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두개골이 들어있다고 어떤 가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두개골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면 이제 거기에 믿음을 부어넣기 시작하죠. 신앙을 부어넣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이것도요, 중세시대 어떤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라고 누가 숭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세례 요한의, 성경에서 읽은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막 떠올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안에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숭배를 하자. 이 세례 요한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 직접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의 두개골에 와서 기도를 하면 이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 여기서 딱 듣고 하나님께 대신 우리의 기도를 아뢰줄 것이다. 이런 신앙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성인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신앙을 쏟아붓고 믿음을 갖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 그 머리에 가시관 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이라고 숭배되는 유물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 왕인 루이 9세가 1238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파리의 이제 노틀담 성당에 그때부터 1238년부터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년인가요? 그 파리 노틀담 성당에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것을 아주 빨리 끄집어내 가지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거에는 이제 이 가시관에는 화마가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이 넘은 가시관인데요. 가시관이 나무잖아요. 2000년이 넘은 건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보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나무가 20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훌륭한 보안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고 1238년부터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어떤 진공을 잡아주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방부제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양호한 상태로 이렇게 가시관이 보존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이라는 이미지를 쏟아붓고 그리고 거기에 신앙을 더 이렇게 쏟아부어서 마치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숭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주의해야 될 우상 숭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카톨릭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주의해야 할 우상 숭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본질은요, 현상을 정확히 구현을 하지요. 하지만 거꾸로 현상이 본질을 정확히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상은 항상 본질을 왜곡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시관이라든가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라든가 그 중세 교회사 이런 걸 읽어보면 약간의 기적은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단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계명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그 7절을 보시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의 이 히브리어 원어 표현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 헛되이 들지 마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 헛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품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품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해서 말을 하는 거죠. 왜곡해서 왜 왜곡해서 말할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막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맹세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헛되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지 마라. 히브리어로요, 부르다라는 것은 이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사인데요. 이 나사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다, 이렇게 물건을 들다 있잖아요. 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들지 말아라. 그래서 참 이상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 이름은 어떤 보통 명사가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들지 마라의 의미가요,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면 법정에서 맹세를 할 때 손을 들고 맹세를 하죠. 그렇죠? 손을 들고 맹세를 하죠. 근데 법정에서 맹세할 때는 이제 진실을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드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피처로 삼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진실을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도피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숨으면 마치 내가 안전하고 나의 어떤 잘못이 하나님의 권위로 다 가려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은 현 시대에 어떻게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현 시대입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가 되겠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뭐 쇠약해지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일 많이 하셨다고 힘들어서 나 지금 쉬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굳이 안식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시기 위함이시죠. 우리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어떤 계명적인 것,
어떤 율법적인 것, 어떤 당위적인 것, 해야 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안식에 초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일 성수의 방법이 이제 4가지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날, 이 4가지의 원리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우리의 쉼이라는 거죠. 우리의 휴식, 우리의 쉼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 안 한다, 일 안 하고 그냥 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 초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쉼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배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따라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 4가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정한 쉼은 이 4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일을 하도록 성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6일과는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복을 누리고 주의 날로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은요 창조를 통한 안식이 되는 거고요, 신약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제 쉼을 얻는 구속을 통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5번째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지요. 그래서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에서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의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는 어떤 교육 제도가 이렇게 발달될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이제 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자식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학습해야 되는 의무가. 근데 이 학습하는 이 의무가요,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잘 안 맞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이 결국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자식이 그것을 잘 배우는 것이 부모님께 공경을 표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공경을 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할 때, 부모의 가르침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흔히 장수의 복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초기에 국가가 정착될 때 이제 성경에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요, 이 가나안 땅에서요, 땅을 지키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착은 했는데 언제 이집트에서 다시 밀고 올라올지 모르고, 또 북방에 있는 민족들, 뭐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언제 다시 밀고 내려올지, 또 가나안에 있는 그런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언제 다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올지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긴 하지만 늘 불안한 상황이었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대한 공경심이 있으면,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지금 정착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아주 평화롭게 온전히 정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온전히 평화롭게, 이건 정말 내 땅이고 내 자손이 영원히 여기서 산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니까, 또 이 주변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안정되니까 생명이 길어지겠죠.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대 적용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짧은 계명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상당하게 확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로 보면 아주 급진적인 말씀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죠? 분노하면, 자기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맨날 화만 내고 다른 사람에게 윽박 지르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요, 그러니까 욕이에요. 뭐 바보, 멍청이, 뭐 이런 정도에 해당됩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 행위죠. 그래서 인격 살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상대방을 인격살인하는 사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격살인하는 이런 사람들도 자,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요, 자, 불화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불화를 일으키고 그 불화를 풀지 못하고 마음에 꿍꿍꿍꿍 앓고 있다가 분노로 폭발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요, 분노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그 불화를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말씀, 살인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이 시대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겠습니다. 성적인 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결혼과 그리고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고자 하시는 계명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들어 장차 올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예표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스러운 연합체죠,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성스러운 연합체를 파괴하는 간음 행위는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가 되고 신성 모독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행위, 억지로 빼앗는 강도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도둑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도둑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둑질 있잖아요. 뭐 물건을 훔치고 그런 거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인신납치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도둑질은요, 10번째 계명에 욕심을 내지 말라, 탐심을 금하는 그 계명과 그 계명에 속하는 거고요. 여기서 8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은요, 인신납치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요, 사람을 인신납치해서요, 노예로 바꾸는 행위가 너무나도 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흔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인신납치에서 사람을, 인권을 박탈하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부려먹는 노예로 바꾸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인신납치를 하지 말라를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요, 노동력 착취를 금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임금 미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주의 형편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서 잠깐은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아주 악의적이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그렇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그런 고용주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 임금을 도둑질하지 말라, 인신납치하지 말라,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떠날 때 다 두고 가지요. 잠깐 맡기셨을 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공의롭게 잘 사용하다가 주님께 가야 되겠죠. 우리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꼭 거짓말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법적 정의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요, 아합 왕이 나오죠. 그 아합 왕이 어떤 못된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뺏을까 하다 꿍꿍꿍꿍 앓고 있으니까 그 왕비인 이세벨이 이제 못된 꾀를 가르쳐 주지요. 어떤 못된 꾀입니까? 자, 거짓 증인을 세워라. 거짓 증인 세워서 그 나봇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라. 그러면은 그 포도원을 간단하게 뺏을 수 있다. 이런 못된 꾀를 내었지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말대로 그대로 해서 자, 거짓 불량배들 2명을 데려다가 거짓 증인으로 세우고 거짓 증언을 하게끔 해서 아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인이 있으면요,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하면 약자들은요, 사회적 약자들은 자, 영원히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면요, 약자들은 영원히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법적 정의를 자, 확실하게 세워라. 이것을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요, 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자,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내가 가로채기 위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웃의 잘못된 행위를 그릇되게 폄하하거나 비난하여 이웃이 공경에 처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말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말의 성실성을 강조하고요, 타인의 인격, 명예를 존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계명이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이요, 이 욕심을 금지하는, 탐심을 금지하는 이 계명이 10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이 탐심은요, 우상 숭배와 간음, 그리고 도적질 및 기타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하신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십계명이 어떤 위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계명이 중요하고 3계명이 중요하고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제일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이 있으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고요, 탐심이 있으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내 이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다 근본적인 원인이 이 욕심, 탐심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 10계명이 위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증거이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안일과 욕심만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요, 이제 영업직이었으니까 늘 하는 일이 밖에 나가서 이제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제 고객이 되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죠. 근데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마음에 문이 있다면요, 여러 가지 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을 하나 열면 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있고요. 그런데 그 많은 문들을 다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결국 사람의 마음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기심 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거래를 정말 이번에 꼭 주문 물량을 얼마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바꾸는 것,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요,
정말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마지막 문에 이기심이 있구나. 이것이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이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뿐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의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역으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거나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계명들은 어디에도 많지요, 여러분. 다른 경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계명들 널리고 널렸지요. 세상에 좋다는 책, 깊다는 책들, 이런 책들에 이런 계명들 한두 가지만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요, 이런 경전들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효, 이런 것들과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이 5에서 10계명, 이 차이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5에서 10계명에 따라 살면요, 윤리적인 사람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지요. 근데 다른 경전에 있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계명들을 읽을 때도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요 5에서 10계명, 그리고 이 5에서 10계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613가지의 어떤 율법, 이것을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다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계명을 십계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은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실제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다른 경전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효자가 되는 것 뿐이죠. 그냥 효자예요, 효자. 하지만 10계명에 있는 그 5계명,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때 그 부모님 공경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맥락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이 5에서 10번째 계명을 윤리적인 계명, 다른 경전에도 다 있는 어떤 윤리적인 계명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요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십계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한 7분 3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And when the people saw that Moses delayed to come down out of the mountain, they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Ask Aaron. Could anyone live on that fiery summit for 40 days and 40 nights? Yes, by the will of God. Who knows the will of God? Do you? Do I? Or you, Sephora, his grieving wife? She came back among us to find a husband, but he's dead. Even she cannot hope that he lives. Moses went up into the forbidden ground to receive God's law. Yes, but he's not returned.
We share your pain. We sympathize. But will sympathy lead us to this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Now we have no leader! Don't be fools! Moses will reject us! Would a God who's shown you such wonders let Moses die before his work is done? His work is done. His mother. So beautiful is the hope of a mother. But there are other mothers among you. What will become of your children? We must have faith! Faith in what? You, Aaron? Can you lead us to this land of promise? You know where it is? Tell us. Where is Across the wilderness! And who's to lead us? You, Dathan. Yeah! Where could I bring you except to Egypt? Where there is death? No, where there's food. Pharaoh would kill us all. Not if a god of Egypt went before us. You could make one for us, Aaron. No. Aaron knows the art of the temple. I will not. But we can't remain. He will not. He would rather see our flesh rot in the wilderness. You will make a god for us. A god of gold. A golden calf. Korah shall be the high priest. Bring baskets, buckets, jewels, anything you have. Break off your earrings. Here, your bracelets, your necklaces. We will make of them a golden calf. The golden spoils we took from Egypt. There, And they overlaid the image with pure gold. And Aaron fashioned it and smoothed it with the hammer, ready to be graven by cunning art and man's device. And he fastened it with nails that it should not move. And he that smote the anvil did beat the molten gold into thin plates, for they had gathered their treasure into the midst of the furnace, and did blow the fire upon it to melt it. And they adorned themselves in rich apparel and costly array, with veils of blue and purple and scarlet, and fine twined linen wrought in Egypt. And the women tread grapes from Midian into new wine. The light of God shines from you, Moses. Do not kneel to me, Joshua. These tablets of stone. The writing of God. His 10 Commandments. There is a noise of war in the camp. It is not the noise of war. It is the noise of song and revelry. Moses! Joshua! Woe unto thee, O Israel! You have sinned a great sin in the sight of God. You are not worthy to receive these 10 Commandments. Aaron! We're gathered against you, Moses. You take too much upon yourself. We will not live by your commandments. We're free. There is no freedom without the law. Whose law, Moses? Yours?
Did you carve those tablets to become a prince over us? Who is on the Lord's side? Let him come to me. You have cursed us. The people make me do it. Joshua! Joshua! He showed you no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 show you a God of gold. Come with me. Follow me. Blasphemers, idolaters, for this you shall drink bitter waters. God has set before you this day his laws of life and good and death and evil. Those who will not live by the law shall die by the law. And the Lord's anger was kindled against Israel. And to prove whether they would keep his commandments or no, he made them wander in the wilderness 40 years, until all the generation that had done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was consumed.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보신 영화이시죠.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고 1956년, 그러니까 60년도 넘은 영화네요. 10개지요. 그래서 저는 좀 믿음이 흔들린다 싶으면은 이 영화를 일부러 찾아서 보곤 하기도 합니다. 참 요즘에도 이제 그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이제 특수효과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영화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죠. 뭐 그렇게 특수효과 같은 그런 거는 굉장히 조잡하지만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정말 이런 게 정말 명작이고 이런 게 정말 걸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볼 때마다 뭔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왜 이거를 앞으로 넘겼죠? 그 영화 장면 중에 몇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테이탄이라는 이제 상상 속의 인물이죠. 성경에는 등장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린 자유롭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우리가 택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이후로부터 수많은 여정을 거쳐서 이 시내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곧 자기들의 하나님을 대리해서 뭘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모세가 없다면 하나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던 그 고센 땅이요. 그 고센 땅에는 이 황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
지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안 보이시고 우리를 떠나셨고, 그럼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들, 그 신을 지금 황소의 신으로 얼른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죠. 자기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신앙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가를 하죠. 법 없이는 자유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파라오의 법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속박되어 있던 그 파라오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이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법 없이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계속 보면요,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면요, 오늘 본 영상에는 없지만요, 이 파라오요, 이제 율 브린너죠, 배우 이름이. 이 파라오가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신하에게 내리고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라라. 내가 명령한 그대로 너희들은 수행을 해라.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의 법에 복종해라. 나의 법에 너희들이 속박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화가 이제 다 끝날 때요, 맨 마지막 장면에 아주 인상 깊게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루실 것이다. So it was written, so it shall be done. 이렇게 자막을 내보내면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놓고 자, 너희들 해봐. 이게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속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것이고, 그 동참은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지요.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의 법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라, 같이 와서 나랑 같이 하자, 거기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파라오가 말한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러분, 이 파라오가 말한 이거요,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되리라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의 법,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법이 이렇게 작용을 하지요. 내가 그 법에 속박되고 복종해야지만 내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를 그 이루어 나가심에 동참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그 십계명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맨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지금 이 두 가지 원이 나왔는데요, 여기를 잘 보십시다. 이 홍해와 광야를 지나면서요, 은혜를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먼저 체험했고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자,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경험케 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율법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잘 안 지키면 너 탈락. 몇 개 지켰으니까 너는 되고, 몇 개 너 안 지켰으니까 너는 탈락.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십계명을 읽으시면요, 아직도 이것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에만 너무 아직도 매달려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나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아주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10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분을 좀 보실게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를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율법에 대한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른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 다른 종교 그런 곳에서 많이 질문들 하죠. 철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구원되느냐 구원 안 되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 한계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을 완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을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계속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이 부분이 좀 부실하면요, 계속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신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어떤 우리의 응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요, 금방 이제 하고 끝나겠습니다.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단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십계명과 더불어 제단에 관한 법.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십계명과 함께 제단에 관한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새기고 녹여 형상화시키는 다른 종교와 형상화하여 섬기는 것을 금하는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형상화를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피조물 어떤 것으로도요, 형상화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형상화 금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흙으로 만들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 하 16장 10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수르 왕 다글랏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보니까요 제단이 있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죠. 근데 그 제단을 보니까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한테 시켜가지고 이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설계도를 본떠가지고 우리 여호와 성전에 이것을 우리가 설치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자, 그 절에 가가지고 불단을 봤는데 불단이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에 여기 강단에다가 좀 설치해서 강단을 좀 더 이쁘게 꾸며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만들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적인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인간이 어떤 생각하고 인간의 것을 가미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그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층계로 만들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은 본능이나 그리고 감정의 산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거절하는 식으로 자신의 욕구와 충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충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의 복장은 가능하면 자신의 육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길게 입었고 또 온 몸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감추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요 펄럭거리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펄럭거리는 것을요 이제 영적으로요 교만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영적인 몰락은 교만, 자기 과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속바지를 입혀서 하체를 가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 제단이요. 이 제단이 그 이스라엘 초기 시대에 쌓았던 제단이라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어떤 인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듬은 돌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이렇게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높이는 뭐 한 이 정도 사람 키보다는 좀 높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단에서 초기 이스라엘 10계명을 받고 또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하고 초기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할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같이 제가 종을 3번 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 특히 율법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그 오해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율법을 주신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탓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땅에 가득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배고프신들 저희들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며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약속을 드린 것을 갚는 일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환난 날에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희를 통해 홀로 영화로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습니다.